예, 지금 현재 그 윤석열 씨죠. 윤석열 씨. 예. 윤석열 씨하고 지금 잡으려고 국민들하고 경찰들하고 지금 공권력을 동원해서 법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근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그렇고 리더들이 좀 약간 좀 문제가 많은 리더들이 많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좀 일어나고 앞으로는 좀 이런 거를 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국민들이 어떤 식으로 리더를 어떤 유형의 리더를 뽑아야 되는 건지 좀 여쭤보고 싶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는 거를 이런 흑역사를 쓰는 거를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전 세계적으로 리더는 정치적인 리더와 종교적인 리더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은 정치적인 리더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야.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는 어떻게 각 종파의 대표라고. 근데 예수님이나 부처님과 분들은 원래는 종교를 세우지도 않았다고. 근데 종교 형태를 나중에 띈 거라고. 자, 인간이 태어난 목적은 우주적인 입장에 딱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의 우주의 심성,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지구에서 경험하는 것 뿐이야. 근데 이 물질이라는 독특하게 이원성이라는 거야. 선과 악의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혼돈이라는 것을 늘 겪게 돼. 힘의 논리와 사랑의 논리가 적용돼. 힘의 논리는 폭력성이 강조되고 지배력이 강화돼. 그리고 힘의 논리는 꼭 두려움을 써. 두려움이 심해지면 투쟁하게 돼. 싸우게 된다고. 권력 투쟁, 암투가 발생한다고.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암투가 발생해가지고 권력 투쟁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법,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들을 보호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게 최고의 대통령이 있는 조건이야. 근데 역대 대통령 중에서 탄핵을, 자, 노무현 대통령도 탄핵을, 심판을 받았고, 자, 박근혜 대통령도 탄핵을 받았어. 우리나라는 두 번의 탄핵 경험이 있단 말이야. 근데 구테타의 경험도 있고, 그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들고 일어나서 촛불혁명이라는 걸 일으켰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점은 어떻게 항상 앞으로 나갔다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근데 국가 지도자가 자, 현명하냐, 무지하냐야 따라 틀려. 현명한 거와 무지한 거의 차이점은 뭐냐. 영적으로 볼 때는 가슴이 죽은 자는 무지할 수밖에, 힘의 논쟁을 쓸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근데 가슴이 열려가지고 뇌를 통합해서 쓴다면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힘의 논리보다는 균형 감각의 논리로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똑같은 힘인데 어떻게 균형 감각 있는 힘과 무지에서 뇌의 잔꾀를 부리면서 쓰는 영악함을 쓰는 뇌냐 틀려. 맞습니다. 자, 모든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는 게 윤석열이야.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자, 검찰총장까지 했어. 법을 수호해야 될 사람은 법을 개무시하는 사람이 됐어. 이건 뭐냐, 완전히 자, 무지 중에 상무지야. 이거를 영적으로 보면 고집부리는 나라는 게 특징이야. 자만심과 우월감과 교만과 아집이 결합되면은 인간 내면을 뭐냐, 나만 옳다, 내가 최고라는 아집이 생긴다고. 고집을 부려. 그래서 자기가 죽을 줄도 알면서도 인정을 못하는 마음을 쓰는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지금. 자, 이런 사람이 또 안 나오라는 법이 없어. 왜? 에고는 끊임없이 자만심과 우월감과 교만을 쓰는 사람이 정치인에 많이 나타나야 돼. 왜? 권력욕이 뚜렷하기 때문에. 많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두 가지 부류야. 권력욕이 끝판왕인 사람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자비심이 큰 사람이 있다고. 그래, 자, 힘을 쓰는데, 똑같은 힘을 쓰는데 어떻게냐. 사리사욕으로 쓰냐. 만인을 위해서 쓰냐. 두 가지 형태야. 그게 이원성이야. 권력도 똑같은 권력인데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완전히 사리사욕이고 어떻게 너와 나와 함께 더불어 사는 게 공익적인 목적으로 쓰는 게 권력의 참뜻이거든. 세상을 이롭게 하려고 권력이라는 제도를 국민이 대표로 뽑아주는 사람이 대통령인데 그걸 못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대한민국에 만약에 새로운 대통령이 된다면 첫째로 어떻게 자 국가관이 뚜렷해야 돼. 역사의식이 뚜렷해야 되고 국민들의 헌법을 수호할 수 있는 수호의지가 뚜렷한 걸 어떻게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을 알 수가 없다고. 마음 못 보잖아요. 사람 마음을 어떻게. 그러니까 정신감정을 해야 돼. 척을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 척하는 거를 알아볼 수 있는 게 예. 무의식을 볼 수 있는 마음이 크게 통하는 사람이 자 우리나라 무의식을 잘 공부하는 사람이 심의위원회 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정신감정을 할 필요성이 있어. 1차적으로요? 그렇지. 그리고 술 의존도 윤석열처럼 술 만땅 퍼먹는 인간. 예. 자 술을 먹으면서 정신을 해치는 인간. 그러니까 알코올 의존도가 있느냐 없느냐. 예. 정신이 건강한가 안 건강한가. 자 처의 내정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서 천원 헌법에 아예 전문에 쓰는 거야. 천원 내정 간섭하면 자 축출한다. 근데 옆에 같이 사니까. 같이 사는데 생각을 공유하잖아요. 그 생각을 공유하는데 그 한계를 간섭하면 어떻게 이게 내정 간섭이 되는 거예요. 24시간 그 인류가 봐. 남자가 정적으로 부인한테 의지해서 결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근데 가스라이팅이라는 게 심리적으로 완전히 점령된 상태에서는 윤석열은 그 천치 바보가 하는 짓이야. 그런데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도 비슷한 유형 끌리는. 그러니까 자기 유형과 비슷한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하지. 예,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을 잘 뽑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온 국민이 피해를 입고 수십 년을 후퇴하면서 이전까지 쌓아놓은 성취가 물거품이 된다는 거야.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라 해야지. 전두환 때 있었던 그 참사. 아유, 그게 또 일어날 뻔했잖아요. 또. 그 때문에 인간은 자기를 보는 힘이 클 때 성찰 능력이 커지는 거지. 자기를 보지 못하는 두려움이 함몰된 인간은 권력 투쟁하면서 서로 죽이려고 든단 말이야. 네. 그런 인간을 보지 못하는 국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또 찍어줘. 어이가 없었다니까요. 보수 쪽에 제가 가서 보니까 사람들 그렇게 또 가가지고 거기서 그러고 있는 거 보면. 윤상열이라는 사람의 입을 팍 네. 어떠한 악한 짓을 하고 어떠한 나쁜 짓을 해도 조금 있으면 국민들이 잊어먹고 또 찍어준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5.18을 겪고 나서도 그 모래시계란 드라마를 보고 나서도 계엄이라는 거를 겪고 나서도 12월 3일날 그걸 겪었는데도 보수 쪽에 가서 그러는 걸 바라보고 있으면은 덩치 이해가 가지 않아요. 교훈이 없는 삶은 예. 교훈이 없는 삶은 고통을 연속으로 재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모든 사람은 마음 공부가 필요해. 왜? 삶을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마음 공부가 필요치 않아. 근데 삶이라는 건 어떻게 평화롭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내 삶이 우주로부터 풍부한 에너지장을 섭취하면서 사는 게 삶이야. 그러나 대다수는 어떻게 먹고 사는데 치중하고 사는 거거든. 근데 먹고 사는데 치중하면 이게 나중에 심하면은 수없는 자 1%의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이란다. 이게 뭐냐? 부의 재분배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유욕이 과다 집중된 거야. 그러니까 이기심과 사료성이 팽배한 민족과 나라와 인류 전체의 무의식적인 기반을 한 생존 경쟁의 무한 때문에 인류는 고통만 들어 똑같은 에너지를 분배라든지 사용하는 능력이 어떻게 인간의 시스템이거든.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가동되는 시스템 하에서는 어떻게 소수가 집중된 부를 갖게 되고 모든 혜택을 갖게 돼. 다수는 고통받게 돼. 이거를 놓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자기의 가슴을 변화시켜서 더불어 살 수 있는 내 마음 자세를 거꾸로 돌리기 전에는 윤석열 같은 인간이 또 나올 수 있고
지금 세계에서 그런 기류가 많이 나오는 게 뭐냐. 이기심과 사리사욕이라는 게 팽팽한 게 때문에 그런 거야. 어차피 지구에서 살아. 지구는 80억 인구를 먹여 살리게 돼 있어. 그러나 이 먹여 살리는데 어떻게 조화롭게 쓰는 제도와 법과 원칙과 의식을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게 두려움에 산물된 소유욕에 편중된 에너지 장 때문에 이러는 거야. 두려움을 어떻게 놓을 수 있느냐? 가슴에 변화가 있어야 돼. 믿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지만 이것을 가르치는 교육제도가 유치원서부터 공동사회를 이루는 의식구조를 개편하는 교육제도로서 정착이 될 때 인류는 크게 변화를. 필수 과정으로 넣어야겠네요. 그렇지. 교육 시스템에. 그러니까 두려움을 새롭게 쓰는 능력을 키우는 게 교육의 제1목표가 돼야 돼. 그래야지 인류는 평화롭고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야.